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불편하신 거 아니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들어보았을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온 미운 오리 새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화죠.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났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외모가 다른 한 아기 오리도 같이 태어났죠. 근데 이 아기 오리는 주변에 같이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게 되죠. 왜 괴로움을 받게 되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도 받기도 하고 미움도 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지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오리들이 되기 위한 뛰어넘기 위한 이 노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오리들이 되기 위한 넘어야 하는 그 벽이 이 미운 오리에게는 얼마나 큰 벽이고 얼마나 큰 장애이고 얼마나 큰 벽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 오리는 연못가를 떠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나는 왜 그 오리가 될 수 없는가? 난 저 속에서 나의 정체성 무엇인가라는 혼란스러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동화를 기초로 해서 나온 심리학 용어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때 미운 오리 새끼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 그리고 잣대, 그리고 사회적 통념, 그리고 기준, 벽들이 그 벽들 사이에서 그 높은 벽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비하하게 되어지는 불행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벽, 나는 오리가 될 수 없어. 그 무리 속에서 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 상황 속에서 그 평가와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비하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울도 찾아오고 불안하기도 시작하고 원망하기도 시작하고 불안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어떠세요? 말씀 앞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이 높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비추어졌을 때 찾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매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갈고 닦은 모습은 열심히 보여줬는데 내 내면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안 되어지는 내 내면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도 열심히 해서 이 마음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부 때도 대답 안 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외모, 현실, 연약함, 날마다 떨어지는 죄의 열매, 그것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과 사회와 가정 속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 MBTI 많이들 하시죠? 그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규정해요. 나는 ISFP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ESFP라고 막 얘기하고 너 나랑은 똑같아, 너 나랑은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것들로 규정하고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데르센의 동화의 결론이 뭐죠?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 된 이 아기 오리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오리의 삶을 동경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백조처럼 자신의 날개를 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 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깨어짐의 순간이요. 그러니까 나는 오리가 될 거야. 저런 오리들과 되고 싶어. 그래서 막 애를 쓰고 어떻게 나를 갈고 닦고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제시하는 기준에 얽매여서 스스로 갇혀 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리가 되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러면 자신의 존재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닭은 닭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답게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이 존재의 변화, 이 말씀 앞에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전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거듭나냐고 말할 때 이 존재의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의 삶은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일을 부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했냐고 물어보면 고민되시죠? 왜냐하면 나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은 것 때문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신앙을 가졌지만 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가면 자신은 지옥불에 떨어질 뻔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그런 죄인식, 이 죄인으로 찾아오는 거 우리 진짜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게 계속 드러날 때 은혜가 돼서 불편하세요. 대부분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죠. 교회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함과 죄책감을 마음 안에,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한 연예인에게. 여러분도 이런 불편함 있으실 때가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불편함이 우리 모두에서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불편함과 죄책감과 부담감을 떨어나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연예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착함과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개조하고 바꾸어서 좀 더 나은 모습, 내가 이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떨어내고 정리하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깔끔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과 책임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두하고 있는 순간 이 마음의 부담감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는 동안에는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가대,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좋네요. 네.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게 제일 괜찮은 거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서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죄를 발견했고 자기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야, 넌 네가 아니야 라고 결론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생을 바꾸려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세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가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외에 모든 공부하는 것,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가치관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살려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어, 깨끗해질 수 있어, 정결해질 수 있어,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20절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난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고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시면 그런 대사 있죠. 난 이미 그때 죽었어. 그때 내가 아니야. 이런 대사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이미 그때 죽었어. 그때 내가 아니야. 난 지금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난 이미 그때 죽었어. 그래서 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때 그 삶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죽어야 부활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아가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거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죽으면 되는구나. 말씀을 따라서 자제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이 괴롭기 시작하고 안 되는 나만 발견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죄인이라는 것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해져야 우리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양심에 괴로워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편해지고 말씀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돌이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이 부담감, 이 괴로움, 이걸 어떻게든 떨어내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이 불편함, 무거움, 이런 괴로움들 있으시겠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토록 죽으려고 했던 내가 애써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죽으려고 애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변화는 이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삶의 행동의 변화 이전에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인식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선언해 주시는 자기인식, 정체성의 변화를 붙들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운 목적의 사람으로, 새로운 의미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삶과 출발,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인 거예요. 존재의 변화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고 기도도 의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아 죽이기나 고행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고 악을 쓰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하는 게 죽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고 싶은 쉼은 이 쉼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죽고자 했지만 죽어지지 않는 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 않아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이군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똑같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참아보고 절제해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아 죽어보려고 하는 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죄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에 대한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깎아서 의로워지거나 괜찮아지거나 거룩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하나 다 들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더니, 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할 때 그 수많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돌 내려놓은 사람들. 그 예수님 무슨 권위로 말씀하셨겠어요? 거기서 그냥 누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돌을 데려놓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니? 너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고,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예수님 누구시길래? 아니,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너 죄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이 가능하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는 건 네가 받을 정죄를 내가 지금 받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 간음하다 붙잡혀왔고 연약함이 드러났고 실수가 드러났고 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어야 할 존재적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넌 죄가 없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표를 달고 너의 이름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그 여인이 무엇을 잊을 수 있었겠어요?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나를 정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 여인을 낙심시킬 수 있겠어요? 그 죄를 함께 지시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낙심시킬 수 있었겠어요? 죄책일까요? 연약함일까요? 넘어짐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하다, 깨끗하다, 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은 생뚱맞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자체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존재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나, 존재적으로 나에게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삶이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로마서 8장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대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저주받은 사단의 자녀들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백성에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는 싸움은 자아를 죽이고 갈고 닦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이런 씨름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 또 의롭다, 또 거룩하다, 정하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고 애쓰고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되어서 높은 벽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복음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쓰는 싸움을 하기 시작할 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왜냐하면 내 양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제 양심을 잘 아니까 정죄감만 드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래 난 천국 갈 존재지, 이걸로 이겨보려는 게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떨어지는 죄의 열매와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잘 때마다 두렵고 뜬 눈으로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그런 시간들이요. 사라지지 않는 나의 양심의 괴로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답함과 억눌림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좀 괜찮아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세상에 좀 취미를 가져볼까? 기도를 하면 좀 괜찮아져 볼까? 내가 하나님을 좀 붙들고 봉사, 헌신, 충성 열심히 하면 이 답답하고 이 괴롭고 양심의 가책과 어려움과 이 공허함이, 내 양심의 부담감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 나로서는 여기서 이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존재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어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딱 한 말씀이었어요. 긴 설명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야 라는 이 진로를 마음에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그 진리가 마음에 찾아왔을 때 단순히 천국 가는 소망이구나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죄추성이고 율법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게 분명히 드러나죠. 나의 연약함이 항상 드러나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나의 양심에 붙들려 있지만 주님이 한결같이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라도 얻고 싶었던 존재인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이 말은요, 너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빛이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길에 밟혀질 뿐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은 빛이 되기 위한 싸움과 소금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로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이 진리를 누리기 위한 씨름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믿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복음을 누리기 위한 데다가 믿음을 쓰지 않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려 있냐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는데 왜 나 아직도 죄를 짓지? 나 아직도 왜 예습관이 나와? 내 아직도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여기에 머물러 있느라 아들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은 힘들기만 하고 나를 절제하고 쳐내는 이런 생활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우린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요. 그렇죠? 내가 이런 모양인데, 내가 이 꼴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나 또 넘어졌는데, 나 또 죄인인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죄만 발견하면 죽어야 할 내 모습만 보이죠. 그러면 또 내가 죽어야 하고 이 씨름을 반복해서 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 말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아무것도 알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답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셔야 하시겠어요? 죄를 향하여서 자기 연민과 추구와 정욕의 자리에서, 또 우울증과 불안장애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갈고 닦고 내가 또 백조가 되기 위해서 뭔가 개조하고 조각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아니라 이미 다 이뤄놓으신 진리와 복음 안에서, 그때 나는 죽었어, 이미 난 끝났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날 의롭게 하셨지, 날 정하다 하셨지, 날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지,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결단이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기를, 나는 더 이상 방황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인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이리저리 몸 팔고 다니던 창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근거로 하여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열매 때문에 이걸 자꾸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의로운 존재답게, 정결한 신부답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씨름과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언제나 이 진리를 다시 붙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제 행위 몇 개 돌이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와 할례적인 행위와 그런 행위로 내가 괜찮아질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우리의 몸의 습관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회개일 뿐만 아니라 이루신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직장과 캠퍼스와 그리고 내 질병 안에서, 어려움 안에서, 고통 안에서, 우리의 부담감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 내가 너를 버려온 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황무지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거야.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고 가장 사랑하는 자고 마치 결혼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너, 그리고 네가 말하는 너와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우리를 정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이 결론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겠어요. 시선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시선 빼앗겨서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답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도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목사로서도 합당하지 않는 삶인 것 같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무엇을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섬뜩섬뜩합니다. 뭐라고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불 속에라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이 이사야 62장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얼마나 멀리 갔느냐, 얼마나 넘어졌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답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목사 같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어디 쓸모가 없다고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야. 꾸미지 않아도 돼. 내가 벌거벗지 않아도 돼.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열매와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런 부요한 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널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이름과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당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